오늘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침 묵상에 썼던 이야기를 다시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본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주천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우리 제가 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광 목사님은 식사하시고 바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광 목사님하고 이렇게 평창교회 또 친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김 목사님 댁에 놀러 갔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 아주 저녁 9시까지 얘기했으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곽성길 목사님하고 주천교회에서 차를 같이 타고 왔으니까 헤어지고,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주천에서 황둔쯤 왔을까요? 거기에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100대 명반을 소개하는데, 근데 그때 프로그램에 두 남자 DJ가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명반을 소개하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가지고 여기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막 데모할 때 데모 노래를 부르고 이랬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데모 노래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속이 허전하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 허전한 마음을 통회하고 열렬하게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가사를 적었는데 10분 만에 적은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인데, 이분이 여러분 마약 복용까지 했었고 인생의 나락으로까지 떨어진 사람이 이 노래를 계기로 지금은 여러분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기독교 계열의 백석대학교의 그게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TV 브라운관에는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보면은요, 이게 이래요. 가시나무란 노래인데,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이 없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를 듣고 영감을 받아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중가요. 근데 이게 제가 집에 밤에 10시 40분인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려서 계속 유튜브를 몇 번을 들으면서 추적해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도대체 이 노래가 무엇일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요.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욕망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 등등등등 다양한 내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고요. 내 속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시샘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내가 나타나 불쑥불쑥 여기저기 깔때기를 들이댑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내가 밀려오는 어두움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밀려오는 두려움을 지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고 왜 갑자기 두려움을 느낄까? 그래서 나는 쉴 자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쉴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의 영혼을 막 찔러대는 것입니다. 나의 온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가시나무 같은 내 속에 내가.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은 성경은 내가라는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내가 이런 대명사 2인칭 3인칭 대명사가 많지 우리가 또는 이게 많지 내가 나 1인칭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다니엘 4장에 보면은 1인칭을 쓰는 데가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궐에서. 여러분 여기에 1인칭이 보면 나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이쪽이 동그라미가 옮겨졌습니다. 세 번이. 그런데 여기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쫙 밖에 이렇게 또 밀렸네요. 나, 왕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이 나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들짐승처럼 울어대고 울부짖고 행패 부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이것저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막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들짐처럼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여러분 하늘을 울었을 때 언젠지 아십니까?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저 밑바닥까지 손가락질하고 왕좌에서 나를 끌어내렸을 때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다 정리해야만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볼까요?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7장 7절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어쩌걸 때 내가 살았더니 나는, 그 다음에 7장 11절에 나를, 또 나를, 7장 13절에 내게, 또 나를, 7장 14절에 나는, 그 다음에 15절에 나의, 또 내가, 또 16절에 내가 내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은 데가 있습니까? 저는요 다니엘 7장을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많은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집이 왔는데요, 거기 주천에서 여기 지평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온통 제 머릿속에는 이게 로마서 7장이야 로마서 7장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정신없이 원고로 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를 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성질을 내면 안 되는데 그런 여러분의 의식, 성인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게 내 속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르게 행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가 내면아이 치유라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진짜 많이 해서 일주일 내내 공부했어요. 성인자와 내면아이의 목소리가 헷갈려 어느 블로그에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내 아이, 내면 아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집사님들 계시고 저보다 적으신 분은 안 계시네요. 아니다, 우리 이영근 장로님 계시네요. 제가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어도요, 나이가 70이 넘어도요, 내 안에는요, 어렸을 때 이 내 속에 있는 내재된 아이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이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그대로 평생 간직하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면 아이는 내게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가장 먼저 부모를 가장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 아이는 부모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의 무의식 중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감정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내면 아이란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갇혀 있는데요, 언제 이 개가 나오냐 하면은 누군가가 내 내면 아이를 건들 때가 있대요. 그때는요, 으르렁거리는 지하실에 갇힌 개가 확 나와가지고 나도 물어버리고 상대방도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의식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심리 상태가 좋아지면 치유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서요, 어떤 적에는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마음이 잠잠해지면 내가 착해진 것처럼 느껴져.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숙이 있기 때문에 착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성질이 나. 그래서 여러분은 느낍니다. 아,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감할 때가, 절망할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공을 물속 깊숙이 이렇게 눌러 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을 물속 깊숙이 눌러 놓으려고 하면 이게 눌러지나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은 밖으로 더 깊이 들어간 만큼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분노,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불안,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잠재적인 의식이 속에 있다가 여러분이 눌러놨는데, 신앙으로 힘으로 눌러놨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착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화낼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치유를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여지껏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정말 내가 중요한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우리 최영근 장로님한테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누구를 안 오신다니까, 장로님 그럼 오늘 왜냐면 어저께 이 설교 원고를 그냥 끝까지 마치고 싶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욕심이 나서 지평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밤 12시까지 다 맞춰버렸어요. 여자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내면 아이가 언제 튀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자기 내면 아이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 때문에 생기는 불평들, 불만들, 분노들, 또 이런 스트레스들, 이게 언제 튀어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언제 같아요? 신랑이 속썩일 때. 제가 여러분 놀랍게 아이를 키울 때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키울 때 무의식 중에 숨겨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이를 키울 때 숨겨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내 속에 감춰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는 포인트는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분노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깊숙한 감정 속에 폭발해서 올라오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내가 어렸을 적에 해결되지 못한 나의 감정이에요. 저희 지평에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기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평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막 얘기하는데, 살다 보면은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막, 제가 옛날 담임 목사였으니까 저한테 막, 왜 집사님들은 목사님을 털어놓는 게 있잖아요. 막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 세 분을 물끄러미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의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는 상대방이 주신 게 아니라 집사님 속에 있는 것들, 집사님 것들이에요. 집사님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 때문에 미워하고 얘 때문에 미워했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다른 교회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불평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재된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 자아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 자아로 성경을 배워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배웁니까? 성인 자아, 성인 내 안에 내면 아이도 있고 성인 자아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인 자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내면 아이는요, 내가 어렸을 때 잠재됐던 여러 불평과 불만들과 원한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이래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인 자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속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인 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내면 아이는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런 것들, 내 속에 있는 불만하는 나, 불평하는 나, 원망하는 나, 그 다음에 여러분 슬퍼하는 나, 그 다음에 외로운 나, 이런 것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성장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냉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속에 차가운 내가 만들어졌고 분노와 폭력을 당할 때마다 내 속에는 분노하는 나, 폭력적인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 속에 여러분 분노하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보면서 내 속에는요 술 먹는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숨겨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속에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면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갑자기 제 아들애가 엄청 거칠고 엄청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자라면 자랄수록 굉장히 분노가 강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아버지 때문에 분노가 생긴 그 분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분노가 아이들한테 전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는 그 분노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악한 마음들, 이 악한 죄들이 다 언제 생긴 겁니까? 다 우리는 그렇잖아도 원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에 쉴 것이 없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는 평생 나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평생 아프고 평생 쓰러지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상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담임할 때 어떤 장로님이신데 키가 1m 80이 넘어요. 되게 덩치도 좋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허우대가 멀쩡하고 그리고 똑똑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키를 못 펴. 팍팍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교회 일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요. 그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억압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면 속에 있는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덩치만 컸지 나의 내면 아이는 작은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불러다가 장로님은 큰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당신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자아가 서로 분열된 채 무의식의 자리하게 되는데 무의식이 있는 분열된 자아를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아이는 단 한 명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기억만큼 내면 아이가 내 안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20명이 있을 수도 있고 3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면 아이가 많을수록 나는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삶이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억눌린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억눌린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통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안함 등등의 감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할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 크게 분노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 분노에 억압된 감정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가 그것이 폭발한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그 분노, 그 불만, 그 원망, 그 두려움 여러분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들고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 아이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향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피라미드로 여긴다면요 놀랍게 피라미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 있잖아요. 오늘 교회에 앉아있고 이따 밥을 먹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의식하고 있는 의식은 여러분 삶의 영역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의식을 전혀 안 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마치 95%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전혀 느낌이 없는 것들이 95%는 여러분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성인이 되어서 그 아이의 외로움과 무서움이 현실로 투영이 되어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들 또 어떤 남자애들은요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계속 연애를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내면 아이가 극복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상처와 억압된 감정과 결핍에 공명하는 그 경험들이 삶에 계속 재현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할까요?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 무의식의 영역이 95%인데 무의식 중에 불평하는 나, 불만하는 나, 원망하는 나, 걱정하는 내가 이 무의식의 영역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 여러분 이 감정들은 여러분 놀랍게 상처에 억압된 감정이 여러 환경을 통하여 분노할 때 여러 환경을 통하여 불쑥불쑥 나오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분노하잖아요. 그럼 느끼셔야 돼. 내 이 억압된 감정이 나왔구나. 그 나왔을 때 치료는 무의식 중의 치료가 절대 안 돼요. 치료는
여러분이 무의식에 갇혀있던 것들이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무의식에서 분의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기도로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의식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면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여러 상처와 억압된 감정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가 폭발할 때, 원망이 폭발할 때, 불평이 폭발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채시고, 아, 그래,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고 저절로 여러분 무의식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죄는 극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 있잖아요. 사인즈 1901년 7월 30일자 마태복음 5장 22절인가를 주석해 놓은 거예요. 복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5%에 해당하는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에 숨어졌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해 부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보세요.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윤승을 지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제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이 분노가 있다면은 그 분노하는 마음을 누가 탁 건드려. 그럼 집사님이 속에서 무의식에 숨어있던 분노가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집사님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숨어있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의식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못 고쳐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하신다. 하늘의 책에는 여기 보세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 적혀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죄 안 지려면 그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미워하고 저 인간 때문에 화를 내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안 보고 산속에 들어가면 나 죄 안 짓겠다. 거짓말이에요. 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을 실제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인즈 1901년 7월 30일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 모든 은밀한 일은 무의식의 세계고 모든 드러난 일은 의식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 95%가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은밀한 일은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고 모든 드러난 일은 의식의 세계예요. 모든 드러난 일과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보고 계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 여러분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것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아니고, 물론 부모도 약간 일정의 몫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 무덤에 가서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아프면은요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저희 고양이가 흰둥인데요. 이게 보면 우리 집에 그 1.5층 그 보일러실 위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목요일부터 지난주 화요일부터 안 보여요, 이분이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저께인가요? 얘가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 이게 끙끙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밑에 내려오려면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요. 내려오니까 다리가 휘청거려, 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제가 진지를 갖다 올려 드렸어요. 드시라고. 그랬더니 조금 먹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걱정을 했어요. 이 녀석이 또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들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오더니 그 다음 날에 죽었어요. 늙어가지고 다 죽을 때 되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분을요. 근데 얘도 또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저기 바가지에 물도 갖다 주고 밥도 좀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저께는 조금 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양이들이 6마리가 있는데요. 얘한테 밥을 갖다 줬는데 밑에 밥이 다 떨어져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고양이들도 아픈 고양이 밥을 안 뺏어 먹더라고요. 고양이도 의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오니까 이 고양이가 야옹거리는데 눈곱이 다 없어지고 오늘 아침에 줬더니 이렇게 먹어 밥을 먹고 살아났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지금 데크에서 고양이 밥 먹고 있잖아요. 얘가 그때 이 흰 고양이하고 둘이 친하거든요. 그랬다가 저 흰 고양이가 나오니까 얘가 뭐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누렁이인데 누렁이가 시무룩해 가지고 봤더니 지 동료가 아파서 그랬는데 흰 고양이가 나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놈이 딱 보는 거야. 봤죠? 이게 봐. 그러더니 얼른 튀어올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게 누렁이 이게 흰 고양이가 봐서 눈곱 많이 없어졌죠. 이게 아팠던 건데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쁘죠 고양이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요, 사람은요 아프잖아요. 아프면은요 모든 게 반응해요. 아프면 모든 게 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요 누군가가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하잖아요. 속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에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가시나무잖아요. 막 찔러요.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니까 고통스럽게 아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분노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렇구나.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인 존 브래드 쇼에 의하면은 내면아이의 상처가 잘 치유되면은 여러분 내면아이 잘 치유되면은 원더 차일드가 된대요. 원더 차일드. 그 원더 차일드가 되는데 바로 그분의 한 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주저함 없이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사람 꼽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그녀의 유년 시절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여자가 겪어야 할 최악의 삶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내면의 상처는 그야말로 상처투성이로 얼룩져가지고 더 이상 도대체 정상적인 세포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여기 아까 여기 자막에 보면 잘못 나오는데 지금 현 자산이 60억 달러가 재산이 있어요. 6억 달러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불평이 올라오시면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면 아이가 완전히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요, 이것은요 심리학자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면 아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강의 들을 때는요 제가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생겼어요.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 말고는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 줄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말고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게 심리학적인 게 아니에요. 죄를 극복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커다란 분노와 맞닥뜨려졌을 때 무의식 중에 있었던 나의 내면 아이는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이때야말로 나의 분노하는 내면 아이를 완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몰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면 아이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고. 근데요 무의식에 있는 걸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올 때가 폭발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은 잡아쳐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때 으르렁거리는 개를, 여러분 목덜미를 잡고 개 입에다가 이렇게 하고 개를 어떻게 으르렁거리는 개를 그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내 내면 속에 이 깊숙한 곳에 있었던 분노가 나온 것인데, 사단은 나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났다고 속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한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는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무조건 모든 일을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핑계할 때는 절대로 나의 내면 아이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 나는 악령 충만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면 나는 분노가 폭발하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절이 너무 좋은데요, 아까 오프라 윈프리는 시편 37편을 좋아했죠.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튀어올랐을 때, 그때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분이 나 자신이 하나님 제가 이렇네요 하고 내 마음이 상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분노했어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함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살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심에 통회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고 통회하십시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식은 죄덩어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건 다 병들었고 망가졌고 다 엄청나게 부패한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사망의 몸인 걸, 고쳐 쓸 수 없는 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금 아까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는요 악독했었어요. 옛날에는요 베드로는요 모든 내면아이의 괴율이 가득했어요. 베드로는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시기가 가득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비방하는 말이 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꼬댁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시선이 아파하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베드로를 지그시 보시는데 베드로가 뭘 느낀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게 더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볼 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다른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내 안에 분노에 나는 나 자신도 분노로 바라봅니다. 내 안에 불평에 나는 나 자신도 불평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내 안에 나의 원망하는 나는 나 자신도 나를 원망하는 바라봐요. 내 자신도 내 안에 있는 내면화의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마주친 거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악독했고 게으랬고 외식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나 자신도 내가 슬프게 바라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인자하신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와 소통이 안 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리칩니다. 소리쳐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냉정하고 차가운 아이가 됩니다. 결국 무시당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뇌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부모에게서 눈을 돌려가지고 게임으로 눈을 돌리고요, 마약으로 눈을 돌리고요, 알코올로 눈을 돌리고 음식으로 눈을 돌려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식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등등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잘 사는 것 같고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그러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부자지. 내면화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바리새인의 신앙에 빠지고 완전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치유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해서 속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육신적인 통증 못지않게 영적인 통증은 그 깊이가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부르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단은 나의 내면의 치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의 불평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를 속여왔어요. 나의 원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성화원전 11장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보면은요, 마음의 거룩함과 생애의 순결을 위하여 신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낙담 중에 있는 듯하다. 저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계속 슬퍼하고 자신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거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살펴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보세요. 자신에게서 돌려야 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원전에 보면은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내 안에 있는 흑암과 내 속에 있는 낙담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원칙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감정 내 속에 있는 거짓 감정인 거 압니다. 하나님, 이 감정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똑바로 가셔가지고 구원의 열차에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든지 간에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시나무 보면은 쉴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쉴 곳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고 정말 늘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